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치유와 회복입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 섬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7 제자를 회복시켰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지금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장 솔선수범해서 주님을 따라야 될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6명의 제자가 동조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지금 영적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베드로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는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치유와 회복을 베드로에게 일으켰던 질문입니다. 자,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렀어요. 그 히브리식으로는 이건 최상의 예의를 갖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부모, 또 그 사람까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부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건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귀히 여기고 베드로에게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우물쭈물하고 저버리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그를 불러야 그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최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치유할 수가 있었어요. 자, 네가 나 사랑해 하는 것을 우리 할머니가 시아야 나 사랑해 하는 것은 할머니가 시아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여기 혼수비 지나가다가 어떤 꼬마에게 야, 너 나 사랑해? 그럴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은 애한테 야, 너 이 할머니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시아를 위해서 쏟은 사랑, 정성, 또 시아가 지금까지 나이 먹는 동안 몇 살의 시아가 7살 7년 동안 시아를 사랑하고 정성을 쏟고 사랑한 그 모든 것들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할머니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이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놈 죽었으면 좋겠다, 이 배신자 막 그런 마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사랑하느냐 물은 게 아니에요. 자, 며칠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따라서 합시다. 아가파오. 이건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인간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희생적인 언약에 근거한 속죄의 사랑, 구속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명을 저버리고 물고기나 잡아먹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또 시몬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그 어근을 살피면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고 연약하고 유약하고. 근데 예수님은 시몬을 딱 볼 때 첫 마디가 뭐랬냐면 너를 개바라 하리라. 개바가 뭐예요? 반석. 너는 너의 인생의 시련 앞에 늘 흔들리고 유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시몬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 거야. 너는 앞으로 너의 장차의 모습은 베드로야.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만한 견고한 사람이야.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예,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보시는 관점은 너는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야.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철학 서적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죠. 이 파스칼이 오늘날 말하면 카레이스라고 해요. 카레이스. 옛날에 마차였잖아요. 마차를 타고 얼마나 질주를 하는지. 이 사람은 철학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 10시에 그 마차 사고가 났어요. 마차 사고가. 그날도 그 깜깜한 밤을 마차를 타고 질주하다가 마차가 뒤집혀가지고 죽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29살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그 마차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지은 신앙 고백적인 저서가 팡세입니다. 팡세. 그래서 거기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 게바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갈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게 베드로를 치유해요.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나를 갈대로 너는 유약한 놈이야. 너는 늘 흔들리는 놈이야. 너는 루저야. 실패자야. 왜? 봐봐, 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너가 루저야. 그런 시각으로 시몬을 바라보고 취급하고 멸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대우하고 너는 평생 시몬으로 살다가 죽어라 이놈아. 그렇게 취급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몬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장차 너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베드로다. 베드로.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런 장차 그가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지. 자, 베드로의 젊은 날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18절 봅시다. 18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시몬 늘 흔들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니. 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젊은 날 그렇게 방황하고 고집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제 늙어서 남이 내게 띠띠운다고 하는 건 성령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이 베드로를 사로잡아가지고 베드로의 육체가 원치 않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게 순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목회했다 그래요. 그가 원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로마에 가서 그걸 바벨론 교회라고 그래요. 바벨론 교회. 로마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바벨론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 피신하세요. 피신.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로마 교회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마주오는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쿼바디스 도미니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 교회를 위해 다시 죽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거꾸라져가지고 다시 로마 교회로 와가지고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나는 그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게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봤어요. 코바디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늙어서는 이 주를 위하여 자기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방탕했을 때, 죄 짓고 다닐 때, 주를 부인하고 유약하게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늙어서 성령에게 사로잡힌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그래서 자신의 원치 않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장차 이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치유시킨 거예요. 회복시켰어요. 이게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리는 잘 안 돼. 지금 현재 그 꼬락서니만 보고 너 정말 너 소망 없는 놈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배렸어. 네 인생은 이제 말아먹었어. 그렇게 말도 해요. 그렇게 말도. 특히 부모, 형제들이 이 가족들에게 그런 상처를 많이 줘요. 남들은 우리한테 그런 소리 안 해요. 남들은. 가족들이 그렇게 상처를 줘요.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네 인생 그렇게 살다가 너는 망할 놈이야. 막 별 욕을 다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형제가 형제에게.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그 신의 최고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 사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건 세상 기업에서도 이런 일을 안 해요. 세상 회사 같은 데 얼마나 차가운데요. 뭐 하나 실수 조금만 하면 그냥 아웃이야, 아웃. 모가지 잘라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지금 우리 이 세상 인재가 넘쳐. 너 없어도 괜찮아. 너 나가. 가차없이 자르는 게 세상이에요. 기업도 그렇고. 근데 교회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미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달라질 그 모습, 젊은 날에 방황했던 그 시절이 아니라 이제 나이 들어서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야 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예수님이 보아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수사도의 직분을 내가 다시 맡긴다. 그런 거예요. 이걸 베드로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아주 그냥 교회의 머리로 세워버렸어요. 교회의 머리. 자,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수장이 초대 교황 베드로예요. 베드로. 교회 머리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베드로의 계통을 따라 된 교황은 죄가 없는 무죄설. 교황의 무호설을 주장해요. 이건 너무나간 거예요. 너무나. 베드로를 높이다 보니까 이건 신의 자리까지 올려버렸어요. 교회의 머리다, 머리. 그러니까 베드로의 계통을 밟은 교황들은 무호설, 교황 무호설. 교황은 죄가 없대요. 공식적으로 말하는 데는 죄가 없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교황을 아버지로, 파파라고 그래요. 파파. 신부라고. 신부가 뭐예요? 신부가 하늘 아버지가 신부예요. 그래서 그 명칭도 신부.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 신부, 하나님 아버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자. 자, 가톨릭에서 범한 과오를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아주 주님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잘못. 베드로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갈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또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니까 베드로가 된 것뿐이지, 베드로가 무슨 교회의 머리입니까? 수장입니까? 그건 타락이에요. 타락, 부패. 그리고 교황이 무슨 무오예요. 베드로의 계통을 따라된 교황이 무슨 오류가 없어요. 그건 다 이단입니다. 이단 소리. 그러나 신앙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이 봤던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아,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시다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겨우, 주님은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 필레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건 필레오예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가 뭐죠? 우정이에요. 우정. 친구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은 아가페, 신의 사랑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한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할 걸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근심했다 그랬어요.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하는 건 루페오라고 하는 뜻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뜻입니다. 큰 비관과 고통과 슬픔에 빠지다, 비탄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통 근심이 아니라.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단어를 바꿔버려요. 두 번째는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물었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갑자기 단어를 바꿔요. 필레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우정으로, 친구로는 사랑하는 거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세 번째 물으심.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지게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필레오로 우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세 번이나 대답한 베드로에게 그냥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는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며칠 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보혜사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목숨 걸고 주를 섬기고 따라가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소녀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소녀 손을 잡고 일어나라니까 다비다가 일어나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성전에서 구걸하며 살던 그 인생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 춤을 추며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심지어는 베드로의 몸에서 손수건이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 10일 후에는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사명을 저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6명을 끌고 간 사람이고 지금은 갈대와 같이 막 갈팡질팡
방황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막 5천 명씩 돌아오고 3천 명씩 돌아오고 이제 수사로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베풀다가 늙어서는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예수님이 다 보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을 질문하심으로 베드로의 그 병든 영혼을 이렇게 치유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각, 베드로를 부르는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뭐 지가 잘나가지고 우리를 막 깔보고 멸시하고, 인간들의 세상 사람들은 다 대부분 교만하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보면 갑질하죠. 갑질.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비록 내 모습이 지금 시몬처럼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주님은 조금 있으면, 은혜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히면 그가 어떻게 살아갈 걸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10일 후, 여러분의 2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시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세상에 이런 대접을 받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있는데 그걸 드라마로 만들었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백정이에요. 백정인데 그 사람이 선교사가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백정이 종기가 나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백정 그 사람이 왕을 치료하는 손으로 나를 치료했다. 거기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임금을 치료하시는 어이께서 나 같은 백정, 그때 백정은 짐승보다 못했어요. 근데 그 백정을 치료해 주다니, 왕을 치료하는 그 손길로 나를 치료해 주다니.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운 교회가 승동교회, 백정교회였어요. 백정교회. 그 사람의 아들이 최초의 양의사가 됩니다. 한국의 서양 의사가 돼요. 그 백정의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가 돼요. 의사.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왕을 대하는 거나 천민인 백정을 대하는 거나 똑같은 사랑으로 그를 멸시하지 않냐고, 업신여기지 않냐고, 똑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온 가족이 다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돈 많이 있는 사람이나 거지나 다 똑같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해요. 누구는 잘났다고 귀히 여기고 누구는 못났다고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똑같아요. 딱 한 사람 있어요. 딱 한 사람.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안타까운 인생.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자살로 끝나버린 인생. 그 사람은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고 그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이상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고 사랑을 평등하게 받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여자들이 교회로 몰려온 것은 집안에서는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여자들이 밥상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 건 여성이 상위에다 밥을 얹어놓고 먹는 시대예요. 저 북 한쪽에서 그냥
이렇게 엄마들, 할머니들은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먹었어야 돼요. 아버지, 남자, 아들들은 다 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옛날 이조시 때는 다 여자들은 방바닥에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멸시받고 업신여기고 비하를 당하던 여자들이 교회를 오니까 이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자기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대우하시는 그 균등한 사랑을 받고 보니까 여자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가 너무 좋다.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폭발적으로 그 쌍놈들, 천민들, 여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을 맞이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냐면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섬기시고 공급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를 내 모습 그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주저하고 내가 배신하고 내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도 주님은 나의 그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10일 후에 20년 후에 또 늙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걸 바라보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주님,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주님, 오늘 또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은혜 받을 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후에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